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로역정 제14계단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천국 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설명자는 기독도를 셋째 방으로 인도했는데 그곳에 급역과 인내라고 부르는 두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급역이란 소년은 욕심스럽게 그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었고, 인내라는 동생은 모든 것을 참고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소년의 어머니는 하기 쉽고 양이 많은 음식을 빨리 만들어내었는데, 급역은 어머니가 먹을 것을 내오자 급히 먼저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더 정성 들여 맛있는 것을 많이 만들었는데 급역은 이미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내는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자는 이것이 현세의 사람과 내세의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진실한 믿음은 인내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번째 상식은 믿음에는 인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나타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현재에 다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신자는 참고 하나님의 역사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결과를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와 급역의 대조에서 보여주는 것은 현세에서 복을 받으려는 사람과 천국에서 복을 받으려는 사람, 육적인 복을 추구하는 신앙과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비교한 것입니다. 믿음의 진정한 결과는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급역이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려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현미경 같은 신자입니다. 현미경은 가까이 있는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봅니다. 즉 현미경 신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급역 가문의 족보를 연구해 보므로 그들의 신앙의 결정과 결과를 관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급역 가문의 최고 조상은 이삭의 아들 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장조건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냥을 다녀와서 배가 심히 고팠습니다. 마침 동생 야곱이 팥으로 죽을 쑤었는데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동생 야곱은 차자여서 항상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것을 탈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내게 양보하면 내가 팥죽을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현재 배고파 죽겠는데 나중에 장차받을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생각하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에서가 장자권을 판 일에 대하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후일에 그 아버지가 장자에게 하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피 울며 동생을 원망하며 이를 갈았고 다만 다른 축복이라도 달라고 강청했으나 그 아버지는 줄 축복을 남겨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에서의 잘못은 자신에게 있었는데 그에게는 눈앞에 팥죽을 장차받을 아버지의 유산과 축복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눈앞의 이익 때문에 믿음과 천국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며 천성길을 쉽게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급역 가문의 두 번째 조상은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만큼 인정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모압 땅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를 겁낸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주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도록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준 보물이 탐난 발람은 그 바와를 얻고자 저주의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을 계획했는데, 즉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을 초대하여 모압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여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시몬 지파의 두령들이 성관계를 맺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였는데 시므온 지파가 멸절되다시피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후일 이스라엘에 잡혀 처형을 당했는데, 그때 성경은 그를 일컬어 술사 발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선지자에서 사기꾼인 술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선지자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모으려다 멸망을 자초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만 했다면 그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었을 것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영광스러운 성직을 받고 후에 변절되어 세상의 것을 구하다 발람처럼 망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급역족보의 세 번째 조상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모든 것을 바치라는 명령을 어기고 금은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가 탐나서 가져다가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결국 그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자 아간과 그의 온 가족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눈앞에 금은 덩어리가 가나안 땅에서 창차받을 기업보다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네 번째, 급역족보의 네 번째 조상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은 이스라엘에게 문둥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사례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례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아람 사람 대장군인 나아만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를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지고 온 애물이 힘이 탔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치료비를 엘리사 몰래 받은 것입니다. 이를 한 엘리사는 게하시를 저주하게 됩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은 게하시에게 옮겨졌습니다. 오늘날 어떤 자들은 은사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 급역족보의 다섯 번째 조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한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그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주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후에 양심가책으로 자살하여 죽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은 30냥 중 한 푼도 못 써보고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불의를 저지르고 믿음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로를 주의하여 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내란 사람은 천국의 기업과 상급을 기대하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망원경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천국을 눈앞으로 당겨서 현실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에 살고 있으나 이미 천국에 사는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현재의 고난을 장차올 영광으로 인하여 인내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인내 족보를 살펴보면은 첫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치러 간 사람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이삭을 통하여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바치라는 당시에 이삭은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남길 후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아들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독자 이삭으로 인하여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창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족보의 두 번째 조상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이미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 곧 그가 왕이 되리라는 꿈의 계시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보디바르 집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의 믿음은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족보의 조상은 모세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과 고통을 함께하고자 애굽 왕자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을 인내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보여준 인내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지면에 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인내하지 않았던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완전히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인내한 위대한 신앙 선배들의 이름이 헌정되어 있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실제를 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차원 높은 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에서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스가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세례요한, 사도 베드로, 바울 이렇게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했는지를 살펴보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인내로 승리한 교회 시대 신앙의 유인들에게서 인내하는 신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